오늘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신을 찾아가고 진리를 찾아가지만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 또는 부모 또는 선배 혹은 후배, 그들의 말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예수에게 끌리고 믿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성탄절만 되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12월 달이 되면 야, 너희들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성탄절 되면 선물 줄 테니까 잘 들어야 돼. 그랬더니 6살 먹은 큰아들이 있고 5살 먹은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엄마 말씀을, 아버지 말씀 잘 듣고는 그래 이제 12월 달이니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서 좋은 선물을 성탄절에 내가 받을 거야 하고 11월 첫날부터 신용을 하는 거죠. 열심히 신용을 하고 막 하니까 1살 더 먹은 형이 동생을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애쓰지 마. 5일 전부터 해도 돼. 별로 안 웃기네. 11월 1일부터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 20일 정도 돼서 해도 엄마 아빠는 선물을 주실 거라라는, 두 아이 똑같이 동일한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선물을 줄 거라는 믿음이에요. 작은 아들은 11월 1일부터 열심히 하면 선물을 받을 거야 하고, 조금 세상에 때가 묻은 큰아들은 한 5일 정도만 해도 엄마는 나에게 선물을 주실 거야. 그 믿음,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삶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서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깨달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고, 믿음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믿음은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베들레헴 말고요 초라한 곳에 오셨습니다. 직접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를 가보았는데, 그 예수 탄생교회에 가면 지금은 막 웅장하게 해놨는데도 예전에 예수님을 낳고 말구에 얹었던 장소가 구별되어 있어서 그 마구간은 막 성전으로 해서 밑으로 막 내려가는데, 그 마지막 거기를 가는 데는 굉장히 문이 좁고 가는 길도 통로도 좁아요. 아, 이거 좀 넓혀놓고 많은 사람 와서 보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가이드가 하는 말이, 겸손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래서 문을 일부러 좁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에 별 표시가 다윗의 별이라고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손 놓고 이렇게 부위하고 사진을 찍고, 예수님을 또 조금만 옆에 보면 말구유에 놓인 장소도 딱 있더라고요. 거기다 말구유 그 모습을 또 재현을 해놨어요. 제가 갔을 때는 예수 탄생교회가 굉장히 크게 또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공사가 거의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 좋은 곳도 있고 유명한 장소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 생애에서 한 번쯤은 주님이 나셔서 걸으셨던, 주님이 호흡하고 주님이 그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한 번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유럽도 좋고 지중해도 좋지만 여기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는 것, 예전에
사람들은 이 성지순례가 일생의 꿈이었다고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해서 갔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비용이. 그 정도 비용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나면 여러분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한 번쯤은 주님이 호흡하고 다니셨던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갈릴리 바다, 벳세다 강야 한 번쯤 걸어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조금씩 돈을 저축해서 한 번쯤은 그곳에 가서 직접 보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현실성 있고 실감나게 들려지더라고요. 좋은데 휴양지 가면 좋죠. 그러나 주님이 나고 걸으셨던 땅을 걸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다가오고 굉장히 영혼의 힐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한번 계획해 보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 말구윷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박사들도 처음에 별이 없어졌을 때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고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왜?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가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헤롯 왕가 중심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외딴 곳 베들레헴, 그것도 한 가정에 쓰지 않던 말구유 마구간에 오셨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소외시키지 않고 저들의 마음, 저들의 연약함까지도 휘어잡으시고 저들을 품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우리를 찾아오신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성탄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겸손해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보면 약속대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다는 말이지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인간의 씨를 받으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단 한 가지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죠. 물론 다윗의 자손 족보상으로는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지만 예수는 엄격히 따지면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기에 인간의 씨가 아닌 하늘의 씨앗으로 그는 죄 없으신 사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기록됐던 책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아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이미 성경에 약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려서 우리 딸내미는 그냥 공약을 많이 베풀더라고요. 아빠 60세가 되면 제가 아빠 말을 태워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말 태워주고 그런 약속을 해요. 아빠 60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아직 지금 즐기기 위해서 공약들을 막 남발하죠. 엄마, 내가 돈 벌어서 집 사줄게, 땅 사줄게, 내가 교회 지어줄게.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 하지만 때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고요. 약속을 잊어버려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요. 우리 인생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재물이 없어 못 지킬 때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을 갔을지라도 주님 앞에는 분명히 인정받고 하나님께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찾아오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려고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 마음으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 신구약 66권 어디를 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 그 성경의 예언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줘요. 함께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름이 결코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목사님으로도 안 돼요. 신유의 권능이 많은 사람으로도 안 돼요. 방언을 하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의 길이 없단 말이죠. 다른 종교도 아닙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결코 없다고 성경은 이미 약속된 기록으로 우리에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뭐하러 찾아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아들, 딸,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형제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구원하러 찾아오신,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의 사건과 왕의 신하의 아들, 돈 있고 명예도 있고 수많은 의원 찾아가서 고칠 수 있는데 다 포기한 그 아들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다렸던 그 미신을 믿고 있던 그 사람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무리를 걸으시고 소경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 그를 살리시고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볼 때 성경에 예수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확실한 증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날까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뭐냐? 했더니 기다림이다.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아픔과 질병이 올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려요. 다섯 처녀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화되고 있을 때, 이럴 때에도 기다림, 거룩한 기다림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약속대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장소를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장소, 베들레헴은 이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비하면 너무나 시골이고 변두리고 작은 동네였어요.
이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인데, 미가서도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도 말하기를 예수 우리의 구세주가 어디서 날 것이냐?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 그 마을에 예수님은 오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유대 고을 중에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그 초라하고 작은 마을, 그곳이 작은 곳이 아닙니까? 주님이 그곳에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가장 변두리고 시골이고 촌구석이지만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곳은 작은 곳이 아니에요. 더 이상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지금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 탄생교회에 가서 주님 나신 곳을 보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모신 배, 예수님을 모신 말구유, 예수님을 모신 십자가가 결코 작지 아니하듯이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으로는 가장 큰 자요, 가장 훌륭한 자요, 주님의 인정받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새나무가 비록 말구유가 되고 비록 작은 나룻배가 되고 버려진 나무 같았지만 그 꿈을 잃지 않고, 그 나무가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초라해 보이고 말구유 얼마나 비참하고 작은 나룻배 얼마나 작고 버려진 나무 같은 십자가, 사람들은 다 신경도 쓰지 않은 그런 자들이었지만 꿈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꿈을 잃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왕을 모시는 보석함보다 더 훌륭한 존재, 군함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배에 모셨던 그 나룻배, 만왕의 왕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나무,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결코 작지 않다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4장 4절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들을 이겼대요.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거고요. 우리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이 악한 마귀 사탄과 악한 영들 귀신과 이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작은 자들 아닙니다. 물론 늘 겸손한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이 위대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크게 만들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요, 물질에 한이 없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 하셨으니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사명을 위해 구하면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과 권세를 우리를 위해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 많은 재물과 하늘의 금고, 하늘의 보고, 보물창고를 보고라고 하죠. 그 보고를 열어서 이 땅의 주의 사명을 위한 일에 사용하도록 열어주실 것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신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사실, 우리를 큰 자 만들려고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찾아오신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멀리서 몇 달 전부터 예수님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아왔죠. 내일은 이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늘에서 보는 별은요, 이 별빛은 지금 빛나는 빛이 아니에요. 몇백 년 전에 그 빛을 비친 빛이 빛의 속도로 지구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동방박사들은 그 몇백 년 전에 그 별빛을 비춰서 주님이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고 또 다시 나와서 별을 보고 다시 유대 베들레헴에 다 가서 그 집 앞에 머문 걸 보고 그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보고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굉장히 대단한 계산과 대단한 시간표임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그들이 멀리서부터 왕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가도 갔지만 거기 없으니까 거기 나와서 다시 별을 보고, 그들이 보니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니, 지금 왕을 본 것도 아니고 그들을 인도하는 별만 보고도 그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만 봐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설레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만 봐도 우리 마음에 감격이 막 살아나야 되는데, 요즘 다르게 감동을 주는 게 너무 세상에 많다 보니까 십자가를 봐도, 교회를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겨? 그래도 교회가 많아야 돼요. 그나마 이 정도 되니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별만 보고도 그들은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참 귀하고 귀하신 분을 만났어요. 별을 보고 기뻐했던 그들은 아기를 보고는 엎드려 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분명히. 그러나 형식적인 예물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박하와 근처에 11조는 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버린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죠. 온전한 예물 드렸지만 박사들이 기뻐했던,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예물과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더 귀하고 많은 것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귀하신 주님,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박사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 페르시아에서부터 왔다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 먼 여행, 그걸 간직해서 그 여정 가운데 부족을 만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절대로 그거 쓰지 않고 귀하게 그것을 보배압을 가지고 와서 주 앞에 그들의 생명, 그들의 예물, 그들의 정성,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경에 아기 예수께 이렇게 예물 드렸던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올 정도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감사함으로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준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공짜가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드리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결코 그 먹고 뚝 사라지지 않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 풍성한 것,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녀들과 자손들의 복을 나리워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배 앞을 열어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최고의 기쁨과 경배를 드렸던 박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실 아깝지가 않죠. 우리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혹은 지금도 연애를 하고 사랑하면 가만 보면 아주 좋은 것, 맛있는 것 부모랑 안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많이 먹더라고요. 그렇죠? 아깝지가 않게 잘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죠. 또 내 가족이면 아깝지 않죠. 내 가족에 주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가족이십니다. 마음과 정성, 보배 앞을 열어 주님을 경배했던, 엎드려 경배했던 이들처럼 찾아오신 예수님 문전박대하고 무시하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불공손한 것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정성으로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경배의 날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주님을 모신 자, 그분을,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모시고 영접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고 큰 역사로 주님이 크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최고의 기쁨과 엎드려 최고의 정성으로 경배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알아보실 것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찾아가야 되겠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모신 자가 진정 큰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기쁨과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찾아가야 됩니다. 아직 예수가 없는 내 아들, 딸들을 찾아가고, 아직 예수가 없는 우리 부모, 형제를 찾아가고, 아직 예수가 없는 직장과 사업장의 동료들에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